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에게로 돌아오라는 말이죠. 우리 날마다 회개하고 믿음으로 주님으로 돌아가는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해야 주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얻게 됩니다. 주님에게로 돌아가는 그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야 주님에게로 돌아갑니다.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되는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죄로 인하여 내 마음이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을 두고 말합니다. 이미 지은 죄, 그것은 죄의 형벌은 사망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망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주님이 대신 이 죄의 형벌을 받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은 내게로 오라 말씀하는 겁니다. 또 짐은 내가 지켜 순종해야 될 주의 계명, 주님의 그 율법이 요구하는 명령, 그 계명을 지켜 행해야 하는데 내 육신이 연약해서 언제나 계명에 순종치 못하는 그 무거운 짐을 또 말씀합니다. 이것도 역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다 지켜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죄가 없고 의롭다. 우리 주님이 죄짐을 다 지셨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그 의무를 주님이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내게로 오라. 이 짐을 해결해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주님 사랑 안에서 평안히 안식하는 영원한 안식,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믿는 우리들이 날마다 평안하게 살고 기쁘게 살고 감사하게 살기를 원하지만은 지은 죄로 인해서 내 마음에 고통이 있든지 내가 순종해야 될 주의 계명을 지켜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많으니까 이것이 내 마음에 부담이 되든지 이 두 문제를 인간 내 스스로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가족도 해결 못 해줍니다. 선배도 해결 못 해줍니다. 자녀도 해결 못 해줍니다. 세상 권세 있는 자도 해결 못 해줍니다. 다만 독생자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주님에게로만 돌아가는 길을 주님이 열어놓으시고 날마다 주님에게로 돌아가는 세상에 속했던 내가 천국을 바라보고 사람에게 속하고 일에 붙들리고 이랬던 내가 이제 주님에게로 돌아가서 주님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우리 믿음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길이 있지 않습니까?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이 길을 십자가로 열어놓으시고 우리 앞서 목자가 되어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은 죄 철저히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죄가 있으면 거기에는 마귀도 역사하고 죄가 있으면 그 행하는 일이 삐뚤어지고 넘어지고 낭파되고 진리를 따라 순종치 아니하고 가만 삐뚤어진 걸음을 걸어서 성공하리라, 평안하리라, 형통하리라. 이건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땅에 뿌리 박은 식물을 뿌리 뽑아놓고 열매를 많이 맺어놨고 물을 줘도 소용없고 거름을 해도 소용없고 약을 쳐도 소용없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심어둔 자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라 하는 이것을 소속을 바꿔버리고 방편을 바꿔놓고 소속을 바꿔놓고 방편을 바꿔놓고 암만 물을 줘도 소용없고 그럼에도 소용없고 약을 쳐도 소용없습니다. 말라 비틀어지고 말지 않습니까? 이게 자연의 계시입니다. 자연의 계시. 육체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이제 거기 살지 말고 광야로 가자, 가나안으로 가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부를 때에 벽돌 굽고 흙 이기게 하고 수고를 해도 나는 애굽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남은 유대인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거기 평안하게 살 수 있었을까요? 죽었을까요? 예? 죽고 말지 절대 평안하게 살 수 없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얼마나 일을 갑니까? 나가고 난 다음에 애굽 병정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 다 데리고 오든지 죽이고 오든지 가라고 바로왕이 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서는 한 사람도 못 따라오고 홍해 바다에 수장되고 말았으니 얼마나 바로왕은 궁에 있으면서 이를 갈았겠습니까? 세상이 그러합니다. 세상이 그러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세상에 거하고 있으면서 세상 따라가지 아니하고 주님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 시키는 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이 한 길 외에 없다는 것을 주님이 열어놓으시고 인도합니다. 식물을 땅에 심어놓고 뽑았다가 심었다가 뽑았다가 심었다가 하면 그것이 자라지 못하죠. 배추와 무를 심어놓고 그게 무름병이 오든지 또 다른 어떤 벌레들이 일든지 하면 약을 쳐도 제대로 크지를 않습니다. 그걸 다 약을 쳐서 잡아줘도 무름병을 치료해줘도 한번 상한 그것이 자라는 데는 얼마나 장애가 있는지요. 아야 그 균에 해도 안 먹고 충에 해도 안 받는 그거는 쑥쑥 자라고 굵게 되고 알이 차게 되고 그래 자랍니다. 오늘 믿는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구속해서 주님 사랑 안에 살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 믿음 생활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는 데는 주님이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주리라고요?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이는 절대적인 권리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라야 편히 쉬게 할 수 있지. 그보다 더 강한 권세를 가진 자가 있다고 하면 그 말은 거짓말이 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자가 권세가 홀로 천하의 모든 피조물을 지으신 주권자의 권세요. 주재자의 권세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이러기 때문에 어떤 강한 자도 와서 해할 수 없는 것이죠. 왕이 그 나라의 최고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이웃 나라의 왕이 권세가 더 크고 강하다고 하면 정복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윤 대통령이 아무리 권세가 많다 하도 북한 김정은이가 권세가 더 세가지고 원자력을 만들어가지고 점령하려고 할 때에 점령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동맹국을 만들어서 더 많은 권세를 가지고, 더 큰 권세를 가지고 나라와 백성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홀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그것은 명백합니다. 아버지의 독생자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모든 죄를 주님이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고 살 찢었어서 내가 다 사했다, 너희 죄를 다 사했다, 이래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희 지켜야 순종해야 될 계명 내가 대신 죽기까지 복종했다. 내가 죽기까지 복종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너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 삼았다. 내가 죽임을 당해도 부활해서 하나님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영원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은혜로 평안하게 살도록 했다. 다 내게로 오라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 아침도 우리가 나왔습니다. 아멘. 이렇게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믿는 이 믿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나는 주님 죽으심에 연합하여 죽은 자입니다. 이제 나는 주님 부활에 연합하여 산 자가 되었습니다. 나도 주님과 함께 죽고 나도 주님과 함께 산 자가 되어서 이렇게 영생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지난 내 마음에 짐이 되는 모든 죄짐을 다 풀어놔요. 다 회개를 해요. 한 해가 끝나기 전에 이제 몇 주 남지 않았습니다. 나와 내 가족과 내 믿음의 식구를 다 불러서 23년도의 죄짐을 24년도까지 짊어지고 가지 아니해야 되겠다. 이제 새해는 주님에게만 순종하고 주님의 뜻만 이루는 데에 전심전력해야 되겠다. 참 우리 마음은 그래 작정을 하고 회개를 해도 악습이 있어서 또 돌아가 버립니다. 또 고무줄 땡기면 묶어놓은 그 자리로 되돌아가듯이로 땡겨놓으면 또 돌아가고 땡겨놓으면 또 돌아가는데 그래도 계속 힘쓰면 변합니다. 운동선수가 배구를 하든지 축구를 하든지 레슬링을 하든지 자기 몸이 연약한 몸을 강하게 만들고 자꾸 연습을 하면 그 부분에는 그만 1등 선수가 되도록 금메달을 딸 수 있도록 자기 체력이 강화되고 훈련돼서 얼마든지 변해질 수 있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거기에다가 그거는 1%밖에 안 돼요. 그렇게 주를 바라보고 깨닫고 회개하고 믿을 때에 주님의 지극히 큰 능력은 99%입니다. 나의 회개하고 믿음이 전부가 아니요. 그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믿음, 그거는 1%에 지나지. 나머지 99%는 전적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요, 복입니다. 능력입니다. 이것이 있어서 편히 쉬게 됩니다. 이러기 때문에 주님은 나는 온유하다 그래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마음이 온유하다는 말은 죄는 다 내가 용서해 준단 말이에요. 저는 죄는 다 용서해 준다는 말이요. 예수님은 죄는 탈것만한 죄라도 용서하지 못합니다. 죄는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대신 벌을 받으신 겁니다. 털끝만한 죄가 있어도 저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평안할 수 없습니다. 부끄럽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런 모든 걸 주님이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심으로 넌 죄 없다. 죄를 미워하시는 주님이 죄의 값을 내가 지지 아니하고 주님이 대신 지신 것이 그거는 사랑입니다. 희생입니다. 사랑입니다. 희생입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를 죄 없게 해서 의인되게 하려는 그 사랑의 역사에서 내가 져야 될 죄짐을 주님이 대신 져주신 이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감이 내 속에 넘쳐야 합니다. 이게 은혜죠. 죄는 미워하고 죄인을 사랑해서 구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합니다.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고 병든 자가 고침받게 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주님과 같이 온전하게 하려는 그 관대한 마음이 예수님을 온유하다 하는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맡겨준 모든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를 다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하려고 하는 그 사랑이시죠. 죄는 철저히 미워합니다. 마귀를 철저히 미워합니다. 사망 속에 있는 것을 절대 두고 보지 못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이 사랑입니다. 또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하다 말씀하시죠. 겸손하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를 아들이 다 가지시고 능력을 가지시고 피조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오늘 피조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을 입고 인자되어 오시고 죄의 부담을 다 주님이 다 부담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고 희생하심으로 영원히 부활하신 예수님은 겸손입니다. 내가 하나님인데 십자가에 죽여? 내가 죽을 수 있어? 얼마든지 큰 소리치고 권세를 가지고 죄인을 멸할 수 있지요. 너희는 죄를 지었으니 전부 지옥이다. 그 권세를 가지고 그리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졌지만 그것이 공이지요.
그렇지만 또 사랑이 역사에서 죄에서 벗어나도록, 마귀에게서 벗어나도록, 사망에서 완전히 자유하도록 주님이 대신 사람 되셨고 십자가에 지셨고 영원히 피조물을 입고 부활하신 것이 겸손입니다. 예수님의 그 겸손함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앞에서는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마음이 겸손이라 이 말이요. 죽기까지 복종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피조물을 입고 부활하신 것이 얼마나 겸손입니까? 영원히 피조물을 입고 부활하신 것이 영원한 겸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것입니다.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배워 가져야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바꾸어 가지고 또 다른 율법을 추가해 가지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면서 지켜 행해야 구원 얻는다고 그렇게 왜곡하고 그렇게 억압하고 무거운 짐을 저도 지지 못하면서 남들에게 지우는 그것이 그 당시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입니다. 오늘도 나는 누구보다도 예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자랑할 수 없는 우리들이요. 자기를 살펴보면 자기 죄는 내가 아는 죄가 있고 또 그보다 내가 모르는 죄 있습니다. 내가 몰라도 이웃이 나와 함께 있는 다른 사람이 내게 대해서 죄를 아는 죄가 있습니다. 남이 몰라도 우리 주님은 다 아는 죄가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런 죄짐을 가지고 주여 내가 모르는 거 깨달아 알고 회개해 주시옵소서. 나는 몰라도 이웃 사람이 아는 죄를 내가 깨닫고 회개해 주시옵소서. 누가 나를 지적하고 누가 나에게 잘못됐다고 말하면 즉시 회개하겠습니다. 주여 많은 사람들이 몰라도 주님이 아는 죄 내게 지적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심히 공고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말이에요. 주여 죄만 회개할 뿐만 아니라 오늘 내게 무엇을 말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것이요 주님의 종이요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에게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주님에게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회개와 믿음으로 주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이요. 우리가 주님이 앞에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주님에게 돌아가면 주님 사랑 안에서 주님이 편히 쉬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안식이에요. 안식. 안식일을 지켜 안식이 되는 게 아니라 주의 계명을 지켜 주님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안식은 영원한 안식이 있습니다. 주님은 또 말씀하기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예수님의 멍에는 쉽습니다. 멍에가 뭡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메워준 멍에가 뭐죠? 예수님이 나에게
내 목에 메워준 멍에, 이 소를 논을 가고 밭을 갈 때에 그 목에다가 걸고 땡기는 그게 멍에입니다. 이 멍에를 메고 앞을 소가 끌고 가죠. 주인은 쟁기를 잡고 뒤에서 따라갑니다. 주님이 내게 메워준 멍에가 뭐죠? 뭡니까? 따라합시다. 자기 부인. 죄를 범한 자기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기 때문에 옛사람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내게 메워진 이 짐은 쉽다 말씀하는 것은, 주여 내가 아닙니다. 죄 짓는 나는 내가 아닙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쉽습니다. 왜? 주님이 대신 십자가를 져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대신 지신 그 죄짐이요. 그래서 나는 회개만 하면 되도록 그렇게 쉬운 멍에를 주님이 외워줍니다. 다 책임을 져놓고 너는 주님이 사죄해 주신 것을 내가 믿고, 주여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요거 고치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멍에는 쉽다고 말씀합니다. 또 주님이 내게 지켜 순종해야 될 계명, 주의 계명, 주님이 내게 주시는 내가 지켜 순종해야 될 주의 계명은 그것도 쉽습니다. 뭐만 하면 쉽습니까? 뭐만 하면 쉽습니까? 아멘 하면 쉽습니다. 그저 믿고 순종만 하면 돼요. 들으라,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면 되고, 걸으라 하면 걸으면 되고, 뛰어라 하면 뛰면 되고, 그저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대신 아버지에게 다 순종해 놨습니다. 주님이 내 대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순종해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너는 율법의 요구를 다 지켜 순종한 의인이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나는 뭐만 하면 돼요? 순종만 하면 돼요. 예 하고 순종만 하면 돼요. 예, 내 고치겠습니다 하고 내 순종만 하면 돼요. 고치고 순종하고 고치고 순종하고 고치고 순종하고. 이게 주님에게로 가까이 가는 길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사는 길이요. 그래서 주님의 멍에는 쉽습니다. 왜? 주님이 대신 져 주셨기 때문에 쉽다는 말입니다. 또 주님의 짐은 뭐라고 말씀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등덩어리에 짐을 지어줬어. 우리 장로님 짐, 권사님 짐, 집사님 짐, 권사님 짐, 판사 성사님 짐, 목사님 짐, 우리 각자에게 지고 가야 할 책임과 의무, 짐을 지어줘놨어. 아버지 짐, 어머니 짐, 다 짐을 지어줬어. 이 짐이 뭐죠? 이 짐은 뭡니까? 자기 십자가. 따라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 이게 주님이 내 짐이라고 말합니다. 내 짐. 내 짐은 어떠하다고요? 가볍다. 가볍다. 내가 지고 가야 할 짐은 왜 가볍습니까? 나를 주님이 짊어지고 가기 때문에 등에 올려매고 가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양은 목자의 등에 업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은 무거운데, 짐은 무겁잖아요. 조그마한 짐이라도, 제가 우체국 가서 편집해달라고 했는데 가방 그거 턱 달으면 참 가죽으로 된 가방이 멋지고 하지만 뭐 편지가 몇 안 들어요. 어깨 몇 점. 가보면 아주 가벼워요. 그런데 하루 종일 어깨를 메고 하루 종일 동네를 다 돌아다니고
마지막 우체국에 돌아올 때는 어깨가 무식합니다. 그래서 가벼운 짐에 멍든다고 합니다. 가벼운 짐, 작은 짐에 멍이. 그렇지만 주님이 전부 다 책임지고 져주기 때문에 나는 그저 주님 등에 업히기만 하면 돼요. 주님 등에 업히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내 짐은 가볍다고 말합니다. 자기 십자가 그거 무겁다고 생각하면 왜 무겁죠? 자기 십자가 왜 무거워요? 예, 자기가 지려고 하니까 무거워요. 자기가 책임지려고, 내가 해야 된다고 하니까, 아이고 아들 먹여야지, 벼야지, 공부시켜야지, 학원 보내야지, 이건 막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무거워서 못 놓는 거예요. 주님이 다 져주시니 나는 주님 시키는 대로만 합니다. 주님 시키는 대로 예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하면 그건 문제예요. 그건 제가 질락하는 거예요. 예 하고 나면 주님이 다 져주시는데, 제가 이때까지 자녀들을 낳아서 양육할 때에 내가 캐서 주님이 캐서, 장로님 두 딸을 주님이 키워줬어요? 장님이 키웠어요? 진짜입니까? 그래야 주님 앞에 감사해요. 주님은 내 감사합니다 해요. 너희는 내가 키운 게 아니라 주님이 키워줬어. 아이들 만나면 야, 내한테 감사할 게 아니라 주님에게 감사해야 돼. 주님 앞에 겸손하고 진실한 아이들로 양육해 보십시오. 야, 이놈들아, 내가 똥걸레 빨고 업어주고 안아주고 먹여주고 공부시켜주고 학원 보내주고 내가 다 했는데 너희는 그렇게 애비애미를 모르나 하고 야단치면 주님이 너희가 다 키웠어? 너희가 다 키웠어? 안 됐습니다. 그 마음이 변화를 받지 못하지요. 우리 짐은 주님이 다 져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짐은 가볍습니다. 가볍습니다. 언제 가벼워요? 주님에게 맡길 때. 주님이 어떻게 맡겨요? 자, 주님에게 맡겨본 사람 한번 대답해 주세요. 주님에게 어떻게 맡겨요? 권사님? 기도로만 맡겨요? 기도로 맡기고 그 다음에 주님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에게 기도로 맡기고 이제 내가 주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돼야, 기도로 맡기고 모든 염려 주님에게 맡기고 그 다음에 내가 주님 시키는 대로 순종을 해야 맡긴 것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대신 쳐줘, 순종해, 책임지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는 것이죠. 이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이 주님 사랑 안에 있으면 이렇게 모든 염려 주님에게 맡기고 주님 시키는 대로 순종하면 나는 어디 안에 있어요? 주님 사랑 안에, 주님 능력 안에, 주님 보호 안에, 주님 은혜 아래. 주여 참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메워주는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멍에는 쉽고 주님의 짐은 가볍다. 그 말씀을 깨닫고 믿는 우리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 주관, 내 생각, 내 사욕, 내 하고 싶은 거 다 주님 앞에 내놓으십시오. 내가 사는 삶은 나를 망치는, 나를 속이고 죽이고 망하게 하는 원수입니다. 그런데도 그 주관이 내 생각이라고, 내 계획이라고, 내 욕심이라고 얼마나 주장이 강한지 이거 내놓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람들이 뽕나무를 뽑았으면 뽑았지 내 속에 있는 이 악을 뽑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주님이 뽑아줘야 돼요. 주님이 뽑아주셔야 돼요. 이거 우리가 주님에게 다 맡겨서 내 안에 먼저 온 거, 주님보다 먼저 들어와 있는 거, 이게 전부 다 뭐라고요? 내 안에 나를 뭐하는 자라고요? 절도요? 강도라. 이것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이건 다 내놔야 돼. 다 내놔야 돼요. 그리고 내 속에는 주님만 모셔야 돼요. 내가 주님만 모시고 주님의 인도만 받아가면 우리 멍에는 가볍고 우리 짐은 가볍습니다. 그래서 전적 주님의 은혜입니다. 전적 주님의 사랑입니다. 왜는 내 왜 사랑으로 오늘까지 나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입혀 복되게 해 주셨습니까 하고 우리가 감사를 합니다. 감사할 때 조그마치 5,000원, 10,000원 그래 감사합니다. 아는 집에 자녀 결혼식에 가면 부조 얼마나 하죠? 3만 원, 10,000원 합니까? 요즘은 부끄러워서 그 못하죠. 사람 앞에나. 그런데 주님 앞에 감사 연보 드리는 것 보면 너무 형식적이에요. 너무 외식이에요. 우리 더욱 진실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진실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참 주님이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가져야 주님의 긍휼을 입습니다. 참 따져보면 우리 마음이 너무 강팍하고 둔합니다. 이것을 주님 앞에 새롭게 합시다. 기도하시고 자유하겠습니다.